저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는 어른이 저렇게 목소리 내서 인사하는데 네가 더 큰 소리로 인사해야지. 이게 뭐야? 너만 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염소같이 아주 이쁜 소리 듣잖아. 예. 집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고우신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보 새롭게 만들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무슨 뭐 주보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있으려나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오느냐고?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그나마 반밖에 못 들고 왔어요. 두 묶음씩인데 한 묶음씩만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후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10장으로 접어들었네요. 진도가 영 안 나을 것 같더니 벌써 10장이 됐습니다. 10장에서는 한 10장 1절로 15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죠. 1절에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거나 글을 전하거나 할 때에 아무리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놓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정말 같은 민족인데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본토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동포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모습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뭐 신주고 한국 사람 많은 데서도 한국 사람 봐도 너무나 반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복음을 비록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유대인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유대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지, 그들이 좀 받고 그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먼저 택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합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서 있는 그 이방 땅에서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든지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같은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어떤 안타까움이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에게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목숨 걸어놓고 그냥 다니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앞장서서,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을 향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열심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만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지 바로 그것.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곧 복음, 곧 구원이 되는 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지만 그 열심인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기 위한, 내가 하나님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증명하려고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순종치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아니 온 인류를 위한 오셔서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4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으로는 뭐다? 이제 딱 맞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역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역기 좀 다른 걸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말할까?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서 그 5절, 6절,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게 하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룰 수 있는 일이 곧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음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인데, 과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그 길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특심인 열심이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불러오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함은 이것이 있다 함이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시인하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이 없는 구원인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이 구원의 길은 결코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차별이 없는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주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에게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선언함으로 결코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결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뭐예요? 구원의 단계를 거꾸로 역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듣는 이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역으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냥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러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좋은 소식,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